또 이제 새롭게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0장의 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읽을 말씀은 우선 1절에서 10절 사이 일단 또박또박 중심을 들여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거기 돌아와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거기 돌아오게 하시며 거기서 줄을 쳐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거기 돌아오게 하사도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거기 돌아와서 돌아와 거기서 줄쳐놨습니다. 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 돌아오면 또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선은 여기 첫 단락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6절에 이건 일단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반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거기도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가면서 읽는 그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런 다른 번역으로는 뉘우치다 또는 뭐 회복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이것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 또는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찬송 같은 거를 많이 부를 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런 찬송 부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쓴 분들은 그게 이제 형제 계열에 속한 분들이 쓴 찬송시인데 그분들은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의 구속이라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쓰고 뭐 눈을 돌리고 다 그런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찬송을 불러도 이렇던 생명을 잡는다.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개념에서 오는 말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육신이 몸이 죽었다면 다시 살 수가 없죠. 이런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생명을 되찾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회복한다 그래요.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회복한다. 그다음은 뭐 또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는 회개한다, 뉘우친다 등등의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 이 시우브라고 하는 이 용어가 너무너무 성경에서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말씀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사랑하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사람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지금 인본주의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셨다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불러 막 오고 막 주야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종교성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개념 정리를 잘하고 신앙의 바탕 터를 이렇게 잘 닦아두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집회 내용이 상당히 심하고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드려서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 다루려고 거기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 단락을 잘라서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이것은 이미 신명기 28장과 29장 사이에 다 나왔던 얘기죠. 복은 어디에서 선포된 거였죠? 그리심산에서. 예,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된 거예요. 이미 나온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게 진술을 이미 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죠? 어디에서 이 복과 저주가 선포가 된 거냐고. 또 벌써 잊어버렸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했다고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온 게 아니잖아. 이것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지금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한 거잖아. 시내산에서도 율법이라는 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복과 저주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맹세로 맺는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맹세로 언약을 맺는 그 구약 시대의 부족간의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자꾸 잊어먹지 마. 또 누가 있는 것도 은혜라고. 물론 그것은 아픈 상처,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그게 은혜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죠? 마음에 담아둘 건 담아두고 잊을 건 잊어야 되는데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 그리고 담아둬야 될 것은 또 잊어.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죠.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담아둘 것을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남아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그렇게 거꾸로 오는 것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당한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끓이고
살다가 이생 너머로 가면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이란 장소가 어디가 있어. 다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도 임하고 지옥도 있고 그런 것이지. 성경이란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내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잊어야 될 걸 잊으시란 말이야. 엉뚱한 거는 담아두려고 하시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게 일부러 내가 강조하느냐. 오늘 신명기 30장 1절 하반부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돼 있죠. 그 기억이 난다라는 말이 회복한다, 슈브라는 용어 똑같은 용어로서 돌아온다 또는 돌아간다 이런 똑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기억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또 어떤 문맥에서는 회복하다, 또 어떤 데서는 뉘우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휴브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기억에 남게 하려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버려라. 내가 지금 아주 시작부터 일부러 인상을 찍어 인상 깊이 이렇게 새겨두게 하려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막 20년 전에 어떻게 했다 막 그것은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이튿날 그날부로 다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은 막 끓이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막 사랑한다고 뽀뽀해달라고 뽀뽀하자고 한 것은 몰라. 그것은 기억이 안 남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옥에 빠져 있는 거잖아.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구원이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야. 구원하시는 분이.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 신앙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제 서는 이제 이 정도로서 마치고, 모든 저주가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먼저는 복을 받았다가 나중에 저주가 임하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 기억난다라는 말이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말과 용어가 슈브라는 같은 용어다라는 거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쫓겨간 걸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는 문자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는 유럽이나 동방이나 또는 저 서방 세계 남미 대륙까지 뭐 호주까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죠 지금. 구약 시대에는 중근동 지역에만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흩어진 것보다 신약 시대에 흩음을 당한 것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중근동 지역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가 되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제상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이건 기초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는 중동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신약시대에는 땅끝까지 다 흩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추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따른 비밀한 경륜이다 이거는. 성경은 모든 이 하나님의 어떤 때는 흩고 어떤 때는 다시 모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죠. 그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흩을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흩음을 당하는 때죠. 그러나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다시 불러 모으는 때가 온다 이런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때와 기한에 가는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무엇을 작정해 놓고 그 일을 행하는 이 경륜을 모르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안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 보고 믿은 사람이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거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우주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먼저는 복이 왔고 그 다음에 저주가 이제 임하는데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더 완전하게 모든 나라로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금 우리들이 응하고 있네. 이것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기억을 하고 가겠죠. 뭔 일이 일단 자기의 체험으로 그 일이 지나간 사실이 있어야 먼 훗날 하고 번뜩하고 기억이 나죠. 이 기억이 난다라는 이 문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과 같이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억이 뭔가를 잊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은 번뜩하지요. 번개가 팍듯하고 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역사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과 동역하는 어떤 무리를 통해서 역사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어느 날 번뜩하고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기억이 나면 그게 주님의 오심이다 이런 말이야.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허공에서 무슨 뭘 하고 막 자꾸 그 생각을 하면은 나에게 그렇게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고 계셔야 나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하늘아버지의 영광 앞에 그분이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 번뜩하고 온 사실이 이 기억나게 해주신 사실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간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 건데 주님이 첫 번째 임식으로 오시는 것은 주님 자신께로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는데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 같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놔가지고 그 말의 기본 개념이 뭐냐? 기억나게 한다. 그 말이 기억나게 한다. 복과 저주를 다 예표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그 표본이거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그것은 신약시대에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한 표본이란 말이야. 이 교회사는 결과적으로는 교회사의 완성된 열매는 천년왕국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 그것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한참 후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 하프를 그발강가의 그 나뭇가지에다가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프 치는 얘기 나오죠. 그게 거기 보면 이 똑같은 용어가 거기에 나와. 시우브라는 용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언과 같이 우리를 역사상 이렇게 이루어놓으셨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는 그게 소망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돌아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심을 받아야만 돌아오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둘째 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고 나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게 만든 것이 알고 보면 흩었다가 먼 나라로 갔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게 무슨 뜻이요? 쫓겨간 나라로 간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이방 나라란 말이요. 이방 잡기 귀신들 섬기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돼지 치는 자들한테 얹혀가지고 같이 살다 가서 내 여기 땅 굶어 죽겠네 하고, 그 무슨 뜻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있지? 이건 뭐예요?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때 그게 기억이 딱 나니까 뉘우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에 대한 예상이다.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인 거예요. 교회는 새 창조 세계의 만유, 새로운 우주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만물과 만상 이런 것들은 전부 완전한 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첫 것이라는 건 폐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거는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해야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냐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교회 생활을 해야지 기독교 생활에서는 절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더 늙어지지, 더 굳어지지, 더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이 결국 돌이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기억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그대로 근거하고 있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많이 알면은 기억을 더 많이 나게 해주실 수가 있고, 말씀을 모르면 기억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임할 수가 없어. 하늘 끝에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오신다는데 하루에도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이 그냥 수천 번씩 있어야 사람이 빨리빨리 새로워지지. 응? 변화 안 된다고 앞만 떠들어도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세요. 그거 백날 가르쳐도 사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혈육의 몸도 신령체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속사람이 지금 신령체로 덧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눈물을 흘릴 것이나 곡할 것이나 애통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고 초월되어진 신령체로 지금 우리 속에 덧입혀져 가고 있다가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임하는 것이 없으면 주와 함께 나타날 수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왜 주님이 임한다고 돼 있고 나중에는 주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꾸 나타난다고 했는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려고 주님이 임하는 거잖아. 임하는 것은 번개가 번뜩하는 것 같이 임하는 것이고, 그건 기억하게 하는 거단 말이야. 기억이 되면 뉘우치며 돌이키게 돼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결국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나 할 때 이 모든 나라라는 것은 이방신들의 여러 나라들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여러 교파들 또는 여러 분파들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인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일어나서 대적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장로교단은 침례교단을, 침례교단은 장로교단을, 자꾸 저희끼리 서로 너 이단이다, 다 서로가 다 이단이다 그래. 뭐 기독교계 다 뭐 연합 어쩌고 했었지만, 그것은 외면적으로 저희 그 세력을 키우자는 뜻으로 하는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 거고, 내면에 들어가면은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은 유아세례 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엄마가 대신 가서 사도신경 암송하면은 이제 이 아이 구원받았다고, 이게 기름 7번 찍어 바르고 뭐 물 3번 찍어 바르주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아니 젖 먹는 애기가 엄마가 대신 사도신경 암송해주면은 애기가 구원받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이건 기독교 계가 저희가 만들어낸 조직신학 교리일 뿐이지, 그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 건 이제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유아 세례를 해서 구원받냐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장로교단이나 로마교에서는 그게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애기 나면은 젖바는 애기 세례식 건당하면 신부님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엄마가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엄마가 대신 사도신경 암송 한번 해봐. 그러면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하나님을 믿사옵고 막 뭐 해가면서 그 말도 같잖아요. 그 사도들은 그런 거 왜 암송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사도들이 그런 거 암송했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 저희가 만들어낸 그냥 교리지. 그거 오면은 이제 됐다고 말이지. 이제 이 아이 구원받았다고 막 구원표를 이렇게 세례준다고 이제 이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신학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지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진리를 가르치면은 이단이라고 여겨요. 저희 하는 대로 안 는다 이거지. 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따르느냐. 저희가 하는 대로면 다 망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나라라는 말은 각 교단, 각 교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파가 만약에 있으면 예수님 파야 되는데, 저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도 그것도 하나의 분파에 지나지 않는 거다 말이야. 다 그리스도께 속해야지 나만 그리스도께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본분이 이렇게 돼 있죠. 아볼로파니 뭐 바나바파니 바울파니, 그러는 그리스도파도 아마 했는데 그리스도파도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지 우리만 나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야,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이 용어가 슈브라는 용어고, 돌아오다 또는 돌아가다, 개종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서는 기억이 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이 용어에 대해서 몇 구절만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신명기 3장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나다,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신명기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을 받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죠. 육체가 된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셨잖아요. 그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육체가 된 영혼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죄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대표 구절만 내가 이제 몇 절 뽑은 거예요. 그 둘째 아들 돌아온 얘기가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 아셔야 돼.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단 말이야. 그것이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15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 우묵한 곳이 터지는 것은 생수의 우물이 터진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거기서는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슈브라는 용어가 여기서 회복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소생이라는 용어도 같은 슈브 이렇게 같은 용어를 히브리어에서 반복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형 문구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거 강조형이다.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다. 엔핫고레라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 그 나나주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애통하는 사람한테나 돌아오시겠죠? 그게 회개의 샘이 터진다. 레히라는 말은 우묵한 곳을 터쳤다 그런 말이고 출산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출산. 아이 낳으려면 아이 낳기 전에 양수가 터졌다 그러죠. 이 인간 세상 나라의 일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터쳤다라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말할 때는 회개케 하는 샘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죠. 엔핫고레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생명의 체험에서는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이 열리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생수가 나오게 하려고 이게
막혔던 샘을 터치러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출산을 하려면 아이가 나오려면 생명이 나오려면 터쳐야죠. 터치고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네가 왜 터치고 나오느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터치고 문을 열고 나온다 그런 말이야.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기억한다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야.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설명을 하느라고 비유를 성경의 비유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자, 찾으셨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여기는 뉘우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뉘우쳤다.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여기서는 마음 상태가 돌아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이렇게 여러 문장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아까 사사기 15장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회복되어 소송함이 된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보면 내가 지은 영을 소송케 하고 내가 지은 혼을 소송시키시려고 그런다. 여호와 신이 임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소송이라고 번역해요. 이것은 죽었던 생명을 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다. 열왕기상 8장 47절, 이것은 열왕기상은 아주 오늘 8장을 아주 거기를 저까지 아주 읽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중점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런 이제 솔로몬 기도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이죠. 아주 유명하죠. 솔로몬의 기도. 일단 46절부터 53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는 처음에 예배당에 가니까 죄인이었어요. 되게 기분 나쁜 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남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그냥 죄인이라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셨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라는 건 마귀 나라죠. 세상 나라로 버렸다고 말이야.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적국으로 끌어갈 때는 제일 유혹을 미끼를 줘야 끌어가죠. 미끼를 뭘 물어요? 돈 준다고 하면 다 물죠. 부자 되게 해준다고 그러면 물어요 안 물어요? 적국으로 끌어가려면 하여튼 써먹는 것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또 돈은 초월을 하고 이쁜 여자한테는 꼼짝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쁜 여자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가 그 사람 곁을 그냥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미끼를 쓰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지금 하느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여자를 보면 돌같이 안 여겨.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돈으로는 미혹을 안 치요. 여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지. 이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신일 수도 있고 세상 출세가 신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신들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가
제일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끼로 이게 쓰는 거예요. 그 미끼를 이렇게 던졌을 때 사람이 딱 물었다 하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끼 던지면 안 물을 사람은 없어. 다 물게 돼 있어. 하나님 참 전능하셔. 그런데 우리 저 서영재는 그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미끼를 제대로 물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물어도 미끼를 물려면 이렇게 물어야지. 바다 낚시 날마다 다니는 미끼 그거 해봐야 소득이 뭐가 있었다니까.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부 이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에 2번 반복해 나온 말씀이 여기 지금 해명됐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여기 주께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 비유해서는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새 창조의 우주예요. 교회는. 교회가 물질적인 이 우주 만물 만상,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교회가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밖에 보이는 꽃들, 새들, 전부 아름답다 그래도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무한 교회가 아름답냐고 말이야. 이거 제가 무식한 사람들 말이야.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뭐가 아름다며 이러시지 말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과 마음을 아름다우신 영, 아름다우신 마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세계지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란 전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성전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성전과 하늘은 동의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구속받아서 다 하늘에 앉혀졌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잖아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 어디에 금의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른쪽에 있고 예수님 왼쪽에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이, 우주를 통치하는 영역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고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야, 그래서 성전은 곧 하늘과 동의어다 그런 말이야. 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그렇게 말하죠. 이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질계의 하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참 하늘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교회를. 신이 임재하는 초소다 이 말이야. 예.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여기 돌아보신다라는 말은 권고하신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때 권고하셨다. 이게 노아 한 사람과의 은혜가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을 권고하셨다. 돌봐주셨다 그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가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바라봐 주신다.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요. 가인이 그거 호소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비옵지 못하리니 나의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아 주셔야지, 사람을 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사람은 죽는 거죠. 어린아이 때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다가 업고 가라고 트집을 부리면은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막 가면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지요. 제일 쓰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육적 자아로 하나님에게 쓸데없는 생트집을 부려가면서 추종을 부렸으면 하나님이 고개 딱 돌리고 그냥 가버려, 당신 길로.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서 막 울면서 쫓아가면 엄마가 쓰지요. 그런 뜻이 구원고 돌아보, 하나님이 돌아본다는 뜻은 그런 뜻이요. 얼굴을 향하여 바라봐 주신다, 그런 뜻이요. 원래가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첫 시간은 마칩니다.